앞으로 보겠습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함께 성경 말씀으로 떠나볼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예배하는 어린이는 기도를 해요. 오늘은 예배하는 어린이 시리즈의 네 번째 이야기,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어요. 이 시간, 나의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함께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 여쭈어 보았어요. 예수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해요. 먼저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해요. 기도는 동물이나 돌이나 바람을 향해 하지 않아요. 우상을 향해 하지 않아요. 오직 기도의 대상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해요. 첫째,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둘째, 중언부언하거나 남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용의 기도를 해야 해요. 넷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해요. 깨어 기도해야 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해요. 예배 때만 잠깐씩 혹은 필요할 때만 기도하면 된다는 생각은 마귀가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듯이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해요. 가족과 친구, 이웃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잘 들었나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째,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해요. 둘째, 깨어 기도해야 해요. 셋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세요.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해 들어서 내가 믿는 예수님 뿌리를, 역사의 뿌리를 조금 더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의 뿌리가 없으면요 사이비가 돼요. 그래서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가 남겨지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를 위한 역사를 위해서 과거의 역사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웠다. 구한 말, 강제적인 을사늑약 체결로 국권을 상실한 조선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성령 임재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다. 제임스 스카 스케일 선교사 역시 그중 한 명이다. 제임스 스카 스케일은 1863년 2월 19일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스코틀랜드계의 부모로부터 출생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여보, 우리 게일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요. 믿음 안에서 성장한 게일은 일찍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882년 청년 게일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진다. 미국을 방문한 조선 사절단을 만난 것이다. 저기 좀 보세. 별 희한한 종족도 다 있네. 응? 그러게요. 아주 흉측해서 못 봐주겠네요. 아휴, 멀찍이 떨어져 있읍시다. 목사님, 저기 좀 보세요. 동양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동양에서 온 사람들을 기차에서 만나다니. 우리 예수를 전하세. 안녕하세요. 저는 게일이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저희는 조선에서 온 사절단입니다. 조선에는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예, 그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교회가 절 같은 곳인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곳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분이 조선에 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민영익을 포함한 6명의 사절단이 미국을 둘러보고 있었던 것은 한미 수호조약 체결의 결과였다. 만약 그들이 그때 그 기차에 탑승하지 않았다면 게일이 조선으로 가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아니, 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다니 말이나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가 그 나라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기독청년회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학생은 아직 어리네. 졸업도 하지 않은 어린 학생을 파송할 수 없네. 기차에서 조선인을 만나 헌신한 지도 벌써 6년. 시간이 지날수록 게일의 비전은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고해져 가고 있었다. 조선으로 보내지 않겠다네. 길이 없는 건 아닐세. 맥클레이라는 일본 선교사에게 연락을 해보게. 조선에 대해 알 수 있을 거야. 마침내 토론토 대학을 졸업한 후 게일은 YMCA 소속으로 파송받게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조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6년 동안 기다리고 기도한 끝에 가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낮은 자가 되기를 원하나 여전히 부유한 것을 찾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나 내 안의 능력을 바라게 됩니다. 지켜주십시오. 1888년 12월 15일 드디어 인천에 도착한 게일은 1889년까지 한 해 동안 조선어를 배우며 황해도 해주 지방과 경상도 등지를 돌아다니며 노방 전도를 하게 된다. 예수 믿으세요. 미친놈! 썩거져! 저놈의 갚아치는 사기꾼의 불황당이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시라요. 형제님, 이것 좀 받아주십시오. 저 보쇼. 네 이름이 무엇이냐? 노방 전도를 다니던 중 한 형제를 만난 게일은 그에게 세례를 주고 이름을 선물하게 되는데 선교사님, 사실 저는 갓바치라 이름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갓바치놈이라고만 부르지 저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지를 받은 날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제게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주님은 형제님의 이름을 아십니다. 앞으로는 고찬익 형제님이라 부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고찬이 이제 나한테도 이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그는 훗날 연동교회의 장로가 된다. A, B, C, D, E, F, G. 큰 소리로 따라 하세요. A, B, C, D, E. 게일 선교사의 많은 사역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교육이었는데 1890년에는 예수교 학당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훗날 그는 정신여학교, 경신여학교를 설립하였으며 평양신학교 교수로도 활동하게 된다. 그뿐이랴 복음을 사랑했던 초선인들, 그들을 위해 성경을 번역해야 했다. 하나님, 제게 언어의 은사와 번역의 지혜를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이 조금 더 어긋나지 않게 조선어로 옮길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드디어 성경이 나왔습니다. 나 참말로 이제 성경을 볼 수 있는겨. 성경이요, 성경. 성경이 번역되자 가장 기뻐했던 이는 수고한 게일이 아니라 그것을 애타게 기다렸던 성도들이었으리라.
말씀이 장대비처럼 내리자 성령은 부흥을 허락하는데 게일의 절친한 동료이자 선교사였던 하디의 회개로 원산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저는 죄인입니다. 조선인은 더럽고 무식한 민족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제 딸을 독살했습니다. 저는 가늠한 여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더욱 조선을 요동치게 하사 당신의 주대심을 보이소서. 부흥에는 끊이지 않았고 회개는 그치지 않았다. 부흥으로 말미암아 게일은 더욱 놀랍게 쓰임 받게 된다. 신학교를 지읍시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조선의 부흥은 조선인이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게일 선교사님, 저는 길선주라고 합니다.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신학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비록 장님이지만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아니, 읽은 게 아니라 부인이 읽어줘 여러 번 들었지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설교자 길선주 목사의 6명, 평양신학교의 첫 졸업생을 가르치고 안수한 게일 선교사는 조선이 점점 성령의 불로 뜨거워짐을 느끼고 있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는 지금 묶여 있습니다. 지금 저를 묶고 있는 이것은 바로 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에게 안기고 싶지만 죄 때문에 그분에게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사실 간단합니다. 나의 힘으로 노끈을 끈을 하지 않고 가위로 자르면 아주 간단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게일은 길선주 목사의 집회 때마다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하였다. 또한 성령을 목격한 일을 기록하였다. 기록으로 남겨야 해. 감격스러운 성령의 역사를 전하는 것 또한 나의 일일세. 그날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양 대부흥의 사건을 접할 수 있었으리라. 그 후 게일은 철로 역정을 번역하는 등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라면 쉬지 않고 자신을 들였다. 저는 연동교회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에 목사님으로 와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라면 어디든 가는 종입니다. 종된 자의 길은 순종입니다. 연동교회 목사로 사역하던 게일은 1906년 1월 서울 신년 연합 부흥회를 통해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한다. 주님, 서울 동북 쪽은 연동교회에서, 서남 쪽은 정동감리교회, 남쪽은 상동감리교회에서 모여 연합 부흥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참으로 큼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 우리 온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밤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많은 사역을 감당한 게일이지만 그에게도 왜 어려움이 없었겠는가. 1908년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수년간 함께 사역하던 동료들이 풍토병으로 세상을 등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힘내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네. 자네, 날 지금 조롱하는 건가? 지금 내 아내가 죽었다고.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애초부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여보,
하나님,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차라리 날 데려가시죠. 아들아, 나의 길에 고난이 없으리라 생각했느냐? 내가 너의 모든 슬픔들을 기억하고 있노라. 아버지,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렇다. 아내의 죽음은 그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는가? 고난을 주시는 이유. 게일은 그것의 답을 찾은 자이다. 28년 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넘치는 은혜를 목격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여러분이 아니라 저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지요. 은혜 주시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사신 것입니다. 목사님, 조심히 가세요. 1927년 5월 연동교회 시무를 마치고 1928년에 은퇴한 게일은 사람들의 뜨거운 환송 속에 떠난다. 9년 후인 1937년 1월 31일 게일은 재혼한 부인과 막내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7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오직 감사함밖에 없습니다.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한 영혼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게일 선교사에게 부흥을 보이셨다. 하나님의 측량 못할 사랑의 증거, 부흥 앞에서 기도하며 그날의 역사를 잊지 아니하고자 기록했던 선교사 게일은 수많은 사역보다 조선을 사랑한 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예, 아시는 분도 알고, 은혜를 잊지 말아야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줘도 은혜를 까먹어버리는 사람도 많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을 개화시키고 이렇게 귀하게 발전시켰는데, 그 어두운 사상 때문에 이런 걸 다 묵살해버리고 파묻어버리죠. 잘 알다시피 제임스 스카스케일 이분은요 신학 박사이고 한국어 학자입니다. 아까 여기서 봤지요. 그 종로 5가에 있는 그 연동교회 일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연동교회 모임이 있어서 이미 가보면요, 그 역사 사진이 벽에 그런 교회 벽에다가 사진, 역사의 사진을 붙여놨어요. 쭉 이 돌아봐가지고 역사를 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분은 카나다 토론토 카나다 몬타리오주 출생으로서 그 토론토 그 대학에서 YMCA 지원을 받고 선교사가 됩니다. 그 뒤에는 무디 선교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을 물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는 그 경상도 지역하고 그 해주 지역에 전도하러 많이 다니셨지요. 황해도 해주를 말합니다.
예수교 학당을 세워서 아까 ABCD 하죠. 예수교 학당에서 영어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 가르치고 자 나중에는 선교 지원이 안 돼 가지고 북장로교 선교단체로 선교단체를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받고 또 계속 합니다. 선교사는 지원이 끊기면 아무 일도 못 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한국 최초로 한영 사전을 이분이 만든 겁니다. 예. 사람 하면 영어로 어떻게 보지? 모르잖아요. 찾아갖고 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 수고는 길을 만들고 밭을 만들듯이 너무 힘듭니다. 영어인 철로 역정을 한글로 번역한 분도 이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춘향전 구운몽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세계에 퍼뜨린 분도 이분입니다. 예, 대단한 역할을 많이 했죠. 예,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이상한 빼갱이 사설 같은 것만 가르치니까 이런 걸 다 묻어버리잖아요. 예, 우리가 역사를 바로 배우면 우리 국민 정신이 정말 바로 설 겁니다. 그죠? 예, 땀 흘려 수고한 자들을 밟아버리고 뭉개버리는 이런 것은 참 슬픈 일이고요. 어쨌든 그 당시는 연동교회 맨 처음 교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천민들이요. 주로 그 천민들은 여러분 집신 한 번도 안 신어봤죠? 예, 이게 신어본 사람 아무도 없죠. 예, 천민들은 집신 짜서 그거 집신은 오래 못 씻잖아요. 그러니까 평양 가려고 하면 집신 한 달에 이렇게 메고 가잖아요. 그거 짜서 그죠? 파는 이런 천민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동 소학조가 여기서 오늘만 국민학조가 돼요. 초등학조가 되죠. 예, 여기서 시작되고요. 나중에 이 학조가 정신여자고등학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글을 알게 하고 깨우쳐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깨어난 거예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깨어나겠어요?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은혜를 망각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꼭 역사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만 은혜 받고 구원받고 이거 뿌리 없으면 다 무엇에 넘어가는 줄 아세요? 하와가 선악과에 걸리듯이. 예. 자기 뿌리가 하나님인데 그죠? 보암직스럽고 묵음직스럽고 마귀한테로 가잖아. 그게 뿌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망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은 시간 안에 하다가 못하면 다음 주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들의 믿음이 오늘 제목이죠. 예, 그들의 믿음. 자, 오늘 이 내용은 아까 성경 읽어본 것처럼 그들의 믿음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있죠. 이 네 사람이 메고 가죠. 예. 아까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단위가 무슨 단위인 거 아세요? 손가락이 몇 개예요? 손가락이 몇 개? 그요, 이 구역 단위예요. 최소 구역 단위예요. 최소 구역 단위. 손가락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이게 손바닥이 되고 손등도 되고 손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개인적 신앙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는 신앙은 구역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개인 신앙을 보여주려고 여기 계시하는 것이 아니야.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개인의 믿음을 본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이 5사람의 믿음을 본 거예요. 침상을 어깨에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 자, 한 명의 불치병, 그 당시는 불치병이죠. 한 명의 이 불치병 환자를 4명의 구역 식구가 데리고 와서 기적을 일으키는 상황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포기하자 그랬어요? 안 했죠. 다른 방법을 찾았죠.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장애물과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주님이 봤다는 거예요. 믿음에 무슨 방해가 있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끊어져 버려. 신앙도 끊어지고 막 끊어져 버려.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제3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3의 은혜를 나타내는 외적 증거로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11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각계 전투 믿음이 아니야. 이거는 개인적 믿음이 아니야. 개인적 믿음이 공동체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작은 단위가 뭐요? 구역이라는 거예요. 구역. 타이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타이어 하나만 달고 다닐 수 없죠. 그리고 2개짜리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그죠? 자기 스스로 못 써요. 그죠? 옆에서 받쳐줘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합력하여서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고, 성경은. 우리 손가락도 그죠? 자기 위치를 다 지니고 있죠. 근데 손가락이 그죠? 시험이 들어가고 발가락하고 바꿔버렸어. 굉장히 불편하겠죠? 다시 말합니다. 공동체의 힘으로 나오는 역사가 오늘 이 기적을 가져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개인적 믿음이 이 기적을 가져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2021년 구역 살아납시다. 우리 공동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합시다. 자기 위치에서 연합하는 기능을 발휘하니까 수평적 신앙에서 그걸 뛰어넘는 수직적 신앙으로 바꿔지죠. 왜? 수평적 신앙은 바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 막힌 게 못 들어갔잖아. 수직적 신앙은 지붕에 올라와서 구멍 뚫고 들어가 버렸어. 이거 혼자서 될 수 있어요? 중부변제 자기 혼자 그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공동체 믿음, 구역 단위가 힘을 합하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역원들은요, 믿음의 길을 지지해주는 좋은 친구들입니다. 구역이란 내가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친구가 내 곁에 있고, 그렇죠? 서로 연합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짊어질 때 관심이라는 교통이 형성되는 거야. 사랑이 없는 곳에는 관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미워하는데 무슨 관심이 갑니까? 그래서
이러한 교통하는 구역원들, 구역 친구가 있으면은 어떤 문제와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안 되지만 옆에 도와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 그랬죠.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들이 불가능한, 인간으로 봐서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로 가져가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 붕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의 그 내용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사랑의 행위를 표현하고 있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나중에 지붕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한 정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정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3절 4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5명이 함께 움직이는 거요 쉽지 않아요. 내 혼자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은 서로 화합하니까 지붕까지 올라가는 거죠. 아, 그 남의 지붕 올라가지 마,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반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으면 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가치는 갚을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이야. 물질적 다른 피해가 있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거 하겠다는 거야.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문화하고 조금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나병, 문둥병이라 하죠. 중풍병, 이런 병은요, 죄를 지어서 생기는 저주받은 병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자칭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안 가라. 문둥병은 막 오지 마, 부정타게 돌로 치잖아요. 가까이 안 가는 병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을 통과해서 들어가기도 힘들었겠죠. 예. 그들이 사상이 그래. 자칭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 그런 거 다 피하잖아요. 추하게 생기고 더럽게 생기고 그러면 안 만나잖아요. 예. 그래서 죄인들을 외면합니다. 유대 풍습이 원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하고 같이 있다가 얼마나 그죠? 또 수가성 여인하고 같이 있다가 얼마나 오해 사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4명은 율법의 정의를 넘어서 생명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부정하다, 정하다 이걸 가르쳐 주지만은 이미 병들어 버린 사람, 이미 죄 지은 사람을 돌로 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요, 성도를 정죄하기 이전에, 그죠? 정죄는 뭡니까? 기준 미달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긍휼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를 회복시키는 거. 우리 정죄는 얼마나 잘해, 회복도 못 시키면서. IS가, 그 유명한 IS, 그죠? 열심히 잘 죽이지, 그죠? 내가 왜 IS 신을 막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열심히 잘 죽이는데 한 사람도 치료를 못 하더라. 한 사람도 못 살려내더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자까지 살려내잖아. 쟤까지 사해주고. 누가 참신이야? 예. 자. 그래서 이런 자를 만지면 자신들이 부정해진다는 걸 알아요. 병든 자를 만지면.
그 사고방식이 딱 들어있으니까 강도 만난 날을 제사장도 안 만나고, 그렇죠? 레인도 안 만나고. 왜? 피 흘리고 강도 만나니 건드리면 자기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 누가 만졌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만진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네가 부정해지고 더러워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시궁창에 빠져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누가 빠져서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 예. 아따, 냄새 난다, 야. 아유, 안 건질란다. 어? 저것 만지면 내가 더러워지잖아. 그렇죠? 그게 자기 자식이라고 하면 그래 하고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더러워지고 그렇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잖아.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더러워지고 나중에 깨끗이 씻으면 되잖아. 생명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은, 그렇죠? 우리는 청소부의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거죠. 냄새 나니까. 누가 뭐라 하든지 이들은 이 생명을 위해서 믿음이 실행된 거야. 이성으로 판단하면 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믿음으로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야. 보편적인 인간의 종교적 윤례 규례를 본 것이 아니고 그걸 초월하는 믿음. 자, 중풍변자를 아까 지고 가는 거 봤죠? 그거요, 거리를 이렇게 할부하면 누워 있는 사람도 오늘같이 앰뷸런스 넣어가고 딱 뚜껑 닫아놓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유대주의는 얼마나 체면주의인 줄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성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 그 병은 의술과 상식으로 가망이 있는 것이요. 가망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가가지고 치료도 못 받고 또 완전히 내 망신살 치네. 거리를 할부해야 예수님 있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적은 자존심을 버린 자이고 오는 거예요. 예. 자존심 세우면서 뭐 능력 달라고 뭐 하고 그럽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 볼 때 똑같은 죄인이고, 단지 그런 환경이 안 와서, 그죠? 죄 안 빠지게 지켜줘서 감사한 거지. 똑같이 시궁창에 떠들이면 다 시궁창이 돼요. 날마다 우리 지켜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평적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가로막힌 것을 좌절하지 않고, 이 4명의 동료들이, 이 구역 식구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할까? 이 장애를. 이것이 바로 지붕으로 지붕으로 올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올라가서 나중에 수직으로 달아내라요. 연합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이라. 연합하니까 가능한 거야. 예. 생각한다고 해도 실천할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연합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부족할수록 이론이 많아요. 알겠어요? 능력이 있을수록 실천이 많아요. 하나님을 대할 때 이성이 앞서면 지식나무가 돼요. 믿음이 앞서야 주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냐면 생명나무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지식나무라는 것은 땅에서 나온 사상이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식나무예요.
벌레는 전적으로 땅을 의지해서 기가해야 되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전부 땅을 의지해라. 다윗이 나는 벌레요 그랬죠. 벌레가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벌레요. 그렇게 맨날 기어다니는 거야. 어디를 가도.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신 지혜는 무슨 지혜요? 벌레 지혜가 아니야. 나비 지혜야. 막히니까 위로 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줬단 말이야. 나비는 전부 다 기 가는 거 아니죠? 엉겅기 가시떨기에서 다 위로 날아가 버리면 되잖아요. 자, 이 땅의 지혜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떡과 고기를 가지고 아침 밥 먹고 오셨죠? 좀 이따가 또 먹을 거죠? 그것들은요,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떡은 곡식을 심어서 열매를 맺고 가공을 해서 떡이 되는 거예요. 고기는 알에서 나와서 부화돼 가지고 자람의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고기로 오는 거예요. 이게 땅의 원리예요. 과학이나 의학이나 모든 것은 전부 다 땅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예.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죽으면 못 이겨요. 생명은 좀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하늘의 원리는 생명나무 원리예요. 성경을 잘 연구하면 생명나무는 뿌리가 하늘로 뻗쳐 있는 거예요. 지식나무는 뿌리가 땅으로 뻗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날 성경을 읽을 때 어머 이거 맞네 하고 여러분이 깨우칠 때가 올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오병이어를 주님이 베풀 때 물고기 키워갖고 했어요? 밀보리 자라가 해가지고 그래서 문질러갖고 빵 만들어 줬어요? 아니었잖아. 막바로 되어버리잖아. 막바로 되어버렸잖아. 이 하늘 원리예요. 이 세상 지식과 과학과 모든 것들은 땅의 원리, 그거 연구해가지고 그걸 응용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가? 38년 된 솔로몬 행각의 그 환자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게 무슨 우물이요? 베네스도 우물 아니요? 그런데 그 환자가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어떻게 일어나서 가요? 땅의 원리는 치유 과정, 회복 과정,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서 펄떡펄떡 뛰어가? 아니 물리치료도 아직 안 했는데 그건 다 땅의 원리예요. 하늘 원리는 막바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다 땅의 원리, 지식나무 원리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판단하고 성경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요 딱 맡겼을 때 어떻게 해요? 지붕에 올라가자. 오케이. 어머 나 떨어져. 안 돼. 나 못 올라. 그랬어요? 안 했잖아요. 하나 같이 올라갔어. 예, 장애물인 지붕에 오를 수 있었고 집 안에 들어가는 통로로 내려갈 수 있는데 나중에 집 물어주고 안 물어주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나중에 해결할 수 있잖아. 야 이거요 뜯어냈다가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이런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예,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 거죠. 인간의 지식, 논리, 과학, 이성, 철학 다 깨뜨리고 나비처럼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봤다는 거죠. 6절부터 10절의 내용은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종교적 교리로서 판단하는 분들입니다.
그 속에 있는 뭐 판단하는 분들이 있겠죠. 여기 한번 보세요. 뭐 수근수근 하고 있죠. 네, 제가 사함 받았느냐 그러니까 막 수근수근합니다. 서기관들이 앉아갖고 마음속에 생각하기로 야, 신성모독 같은 말을 하네. 저들 교리를 갖고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 외에 누가 저를 사한단 말이야. 눈앞에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도 그걸 알고 자기들이 있는 고정관념 틀 가지고 사로잡혀갖고 이 고정관념, 이 자아의 고정관념, 종교적 관념이나 세속적 관념, 철학적 관념, 사상적 관념,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 그게 마귀의 뜻인지도 몰라 이들은. 예.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 이들은 가르치는 선생들이거든. 기적을 행하고 말씀하는 것 정말인지 아닌지, 종교적 교리에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이런 거 이제 보고 따지러 오는 거죠. 슬픈 일입니다. 그들의 결론이 마음속에 뭡니까? 신성모독했다는 거야. 여러분, 서기관들 나쁜 사람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 두루마리를 필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에는 최고로 뛰어난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기관 율법사들은요, 가장 선하고 착한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니고데모처럼. 그런데 이들은 그렇죠? 우리가 종교가 다 무슨 종교고 무엇도 전부 다 3차원 땅의 차원이에요. 예수님 와서 3차원을 깨뜨리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에게는 옛 자아를 깨뜨리는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 차원의 생명을 맛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신성모독죄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다 못하니까 다음 주에 하겠고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역사적 실화인데 아주 악한 살인범이 재판정에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아주 유명한 고위공직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형은 자기 동생이 죄를 짓고 사형장 이슬이 되는 것이 이 젊은 애가 사라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디다 못해서 예수님 대통령 찾아갑니다. 고위공직자다 보니까 카카 내 동생을 사면해 주세요. 그가 저지른 일보다 더 많은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한번 사면해 주세요. 이 대통령이 그 형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보니까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자네를 믿고 그래 하겠네. 그 공헌을 생각해서 사면을 허락해 줬는데 사면장을 받아 들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물어봅니다. 동생,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만일에 카카가 대통령이 너를 사면해주고 네가 자유를 얻는다면 너 나와서 어떤 사람이 될래? 물어봤대요. 사면장 받았다는 건 말한 것이 아니고 이제 면허가 안 거죠. 어떤 사람이 될래? 동생이 살기가 덩덩 해가지고 형, 내가 딱 나오면 먼저 나에게 사형 언도를 한 판사를 먼저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형 받을 수 밖에 없도록 불리하게 정언해 준 그 정인들 내가 다 아니까 그 집 식구들 모두를 잘 죽일 것입니다. 독을 굉장히 품고 있더라는 거야.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밖에 나가서 울면서 사면장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너는 가는 것이 나아. 예. 사함은요, 용서를 받고 사함은요, 사함 받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사함 받은, 살아야 될 의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한 말이요, 해결.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다만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여전히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죄인인 줄 알지만은 너 때문에 내가 그리 된 거야. 내 때문에 그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죄인이 있어요. 자기의 불행이 자기의 죄? 아니야. 너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남에게, 사회에, 이웃에 책임을, 원망을 돌리는 이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2021년에 참된 복은 우리 묵은 거 다 보냅시다. 예, 묵은 거 보낼 줄 알아야죠. 욕망은 금어 잡고, 그죠? 자기에게 맞지 않은 것만 잘라버리고 그런 거 아니요. 인생의 회복의 결국은 회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회개의 문제. 회개했으면 사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죄 받았으면 사죄 받은 자로서의 어떻게 사는가가 문제라요. 주님은 이 친구들을 봤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중풍병 걸린들. 그러나 그 친구들이 합력하여 그를 도우는 걸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올해는 구역들이 서로 살아야 됩니다. 하와가 홀로 세상이라는 지식나무 앞에 있으니까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세상 유행 풍조를 여러분 개인 신앙이 이길 줄 압니까? 절대 못 이겨요. 다 물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와가 뱀에게 넘어지도록 딱 자빠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동산을 파괴하는 앞잡이가 되고 아담을 넘어뜨리잖아요. 교회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누구요? 하와 같은 신앙인들이야.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비판한다고. 서로를 지켜주는 구역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입니다. 주님은 그들 모두, 그 구역이죠. 그 구역 모두의 죄를 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정고로 질병 걸린 사람은 고쳐도 주었지요. 우리 구역장과 구역원들의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름다운 깨달음이 있으면 새해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혼자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이 연합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기도 합시다. 주여!